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 나와 만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의 사람은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막연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베들레헴 사람들은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찾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국간에 찾아왔었던 베들레헴 등역의 목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늘의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이 땅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미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고 쉬지 않고 저희들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창조적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으로는 2000여 년 전 한 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의미적으로는 매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매달마다 찾아오시고 매일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나가 만나야 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중 나가 만나야 하고 달려나가서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상상할 수 없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친히 마중 나가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인 믿음이 그들의 인생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처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침노하듯 공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친히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이고
뜨겁고 간절한 믿음이고 그리고 찾아 나서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운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장님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파란 하늘이 어떻게 무슨 색깔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거지였습니다. 태어날 적부터 장님에다가 거지이니 얼마나 그 인생이 답답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불운한 인생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까? 참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이 철이 들고 청년이 되었을 때쯤에는 인생의 회의가 느껴져서 죽고 싶은 마음도 골백 번이나 들었을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눈이라도 보이든지 눈이 안 보이면 먹을 것이라도 있든지 자기를 특별히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여타의 사람들이 있든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절망 중에 살고 시리에 빠져서 살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대. 아, 그분은 수많은 각색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셨대. 아니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고 방망이질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나도 그분을 만나면 누구처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네? 그때부터 기대감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흠모하고 찾고 또 찾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어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사는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이 바디메오에 대한 마음을 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웬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우리 동네 예수님이 오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소리가 이 소리야. 그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뜨거워졌습니다. 뒤집어 쓰고 있던 망토를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대면서 예수님이 있는 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자네를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줌세 하면서 좀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근데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잠잠하라는 것이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대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책망하면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 할 그때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틀림없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아주 소극적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그렇게 예수 믿을 적에는 마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마귀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때부터 장애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왜? 마귀 자신에게 큰 해가 될 것이고 한 사람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 그때에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때 포기했으면 그대로 끝났을 것을 뻔한 사실입니다. 그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더 심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럼 왜 그 전에 멈추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을 저울질해 보느라고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를 좀 보려고 한다.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가까이 상봉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떠보지 못했었던 두 눈이 번쩍 열리면서 세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신앙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디메오 같은 적극적인 믿음과 주님을 만남이 있고 그리고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시집을 갔을 것입니다. 행복을 소망하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인생이 점점 부정적으로 추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혈류증이 생긴 것입니다. 하혈하는 병입니다. 당시 하혈하는 병은 아주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살아도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연쇄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어지고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지면 연쇄적으로 또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숨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도 약을 써보고 저렇게도 약을 써보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무슨 방법을 안 해보았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가족들에게 들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사회로부터도 소외를 당했습니다. 저 외지고 습기 찬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서 혼자 움막치고 살아야 되는 가련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구멍에 불쾌한 것조차 힘듭니다.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그 여인에게 누군가가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수많은 각색 병자를 치료하셨대. 병자를 치료하신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대.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건강으로 회복하고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부정한 병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천박하고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시고 지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겠는데,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은 건강으로 회복되겠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수없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골짜기 가까운 길을 지나가시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변장을 하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길을 가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러다가 발각이라도 되는 양 돌로 맞아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으나 산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혼자 죽으나 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때가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기 위하여 가까이 접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밀치락 달치락 하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을 이것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느냐의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밀쳐내면 다시 가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서 12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히던 혈류병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락달치락 하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 댄 줄 알겠습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과 여인의 눈이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사실은 제가 부정한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사는 사이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숨어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음이 생기어서 이렇게 무례를 범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두려워 떱니다. 이때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신앙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면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류증의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이 여인이 받았었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외동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가나안 지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수로보니게라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된 연고인지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었고 홀로 외동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잘 자랐습니다. 한 12살쯤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딸 녀석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눈을 뒤집어 깠다가 폈다가 거품을 흘렸다가 괴성을 질렸다가 하는 거 보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별 흉측한 짓을 다 하는데 도저히 엄마가 그걸 보고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만나면은 이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희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학수고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 만날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과 상황과 처지로 보아서는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여인이 사는 동네로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시듯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쳐댑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그렇게 목 터지게 외쳐대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입니다. 못 들은 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답답한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선생님을 찾으시는데 무슨 좀 말씀이라도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에 답답하면 제자들이 그랬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러고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창의물 생기면 포기해버리는지 끝까지 주님을 찾는지 그 믿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속에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야박해도 보통 야박해야죠. 어떻게 면전에서 아무리 개처럼 살아온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에게 부스러기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말 개로 취급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묵묵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듣고 계신 즉 아니 보고 계신 즉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할 적에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개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시어서 내 딸 좀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무엇이?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딸 속에 들어있는 흉악한 귀신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고 도망친 줄로 믿습니다. 일순간 가정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었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신앙과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온 예수님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마중 나가 만나셔야 됩니다. 찾아 나가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 앞으로 찾아 나오셔서 만나야 됩니다.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들고 만나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씁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반심으로 찾고 찾으면 못 만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했는데 그 적극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동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능동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놓쳤고 찾아 나와서 만났습니다. 주일 되면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찾아 나오십시오. 수요일도 찾아 나오십시오. 금요일도 찾아 나오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면 매일 새벽마다 찾아 나오십시오.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고 찬송으로 찾고 봉사로 찾고 전도로 찾고 찾을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어떤 인생보다도 앞으로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